안녕하세요. 이 바이블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에는 구체적인 사사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 이전까지 종교적,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몇 개의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위치했던 실로에서 멀지 않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실로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은으로 도금한 목상과 에봇, 드라빔 등을 우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예복이었는데요. 또 드라빔은 이방인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형태를 간직하고는 있지만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분의 법을 따르는 진실한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따로 세워졌습니다. 그 나머지 자손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과 예배를 돕는 일,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일 등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는데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11지파가 각자의 땅을 할당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레위는 성막 인근과 각 지파의 영지에 흩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은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각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바탕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머물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은 정확히 그 의미를 해설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그들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보냄받은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소명 의식이나 신앙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레위인들도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잠시 살고 있었지만 이내 이곳을 떠나 있을 곳을 찾아다녀야 했을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 개인 신당을 차리기까지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파 단위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섬기는 직분을 가진 레위인이 마치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미가는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살면서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연봉과 근무 조건까지 제시합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의 자격은 무시되었고 이 청년을 가정 제사장으로 채용한 미가는 이것을 통해 자기가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또는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세우고 그 신전을 운영할 엉터리 제사장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시련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바라는 형식적 종교는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사랑과 세상의 복을 나누는 섬김의 실천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